우리 기도하시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광림교회 창립 68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68년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은혜가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의 말씀을 먼저 깊이 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어디까지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5장까지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을까요? 1차 전도 여행만 끝내고 2차 전도 여행은 그냥 개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만 드렸던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뭐 기억 안 나시면 또 들으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다음 주가 실질적으로는 강의가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 주 종강이에요. 그래서 종강 때에는 이제 크게 이제 길게는 안 할 거고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다 해도 상관없고요.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종강 그렇게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이제 사도행전인데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신약 성경에 있어서 바울 서신 물론 다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를 좀 더 많이 좀 할애를 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오늘도 아마 3차 여행까지 끝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제 조금 남은 거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 서신과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갖고 다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트리니티 시간에 개괄적인 거는 다 배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이렇게 좀 그 흐름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47년부터 49년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모든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안디옥 교회.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 안디옥 교회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는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비시디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언제 이제 시작이 되느냐? 49년부터 2년 텀으로 해갖고 51년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3차가
51년부터 56년까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울이 로마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이 56년부터 62년경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차 전도 여행을 좀 이렇게 간단히 보자면요. 여기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어떻게 지도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렸죠? 예, 섬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는데 버가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먼저 아탈리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버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이쪽으로 가서 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 간단한 거리였는데 다시 더베에서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또 구브로 섬은 지나가질 않아요. 그 아탈리아 섬에서 바로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했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이쪽으로 먼저 간 거예요. 고난받고 힘들었던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까지 간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대륙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드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쪽이 네아폴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 여정이 뒤로 쭉 연결이 됩니다. 빌립보 그 다음에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덴하고 고린도하고 거기에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로 가고 에베소에서 구브로 갔다가 넘어가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6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16장을 보시면은 바로 그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더베, 루스드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주의 영이 가로막게 되고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먼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느냐,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무시아까지 가고 거기서도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이 다 저쪽 지역이에요. 저 위에 더베, 루스드라 저 위쪽 비두니아 그쪽이었는데요. 이 거리만 몇 킬로라고 얘기하냐면 200km를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도 보았고 그리고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는 씁니다. 마치 바울이 200km를 애쓰면서 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으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왜 이토록 안 풀리는가? 왜 내 자녀의 일이, 우리 가정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는요, 너무나 잘 됐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고요. 너무 잘 돼. 5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얼마나 잘 돼요. 잘 되니까는 더 하고 싶죠. 막 하고 싶어요. 그런데 멈추라고 하면 딱 거기 꺼진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바로 그러한 것 같아요. 때로는 잘 됐는데 딱 멈추게 하시면서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일 것 같아요. 잘 돼요. 굳건하게 섭니다. 너무나 잘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부흥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돼요. 드로아에서는요,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넘어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보는데 거기에서도 한 사람 만나요. 빌립보 자주장사 한 사람 만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면서도 한 가정 영접한 게,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자면요, 열심히 전도하고 막 했는데 한 가정 딱 인도한 거예요. 한 사람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문을 열게 되고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길이 안 되고 막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위해서 당장 보기에는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고 당장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주님께서는 계획해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시면요, 드로아, 우리 알죠?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중에 보시면은 말씀을 듣다가 졸던 중에 떨어져 죽게 돼요. 그게 바로 드로아예요.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 드로아가 바로 거기에서 있었고, 그래서 드로아의 축복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드로아에 있다. 드로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제 저 빌립보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 드로아에서 넘어갈 때 네아폴리에서 이틀 만에 갔다. 이틀 만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넘어오는 과정을 보면 5일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급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급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데 바로 그러한 장면에 있어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1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데요, 유다인들 앞에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전에는 분명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할례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봤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분명히 행하게 되었는데, 딱 결정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16장에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지금 할례를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요, 복음을 향한 불타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또 갱그라에서 머리 깎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다가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기존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양하게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의 마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위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님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처음에 와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의 마음을 맞춰드리면서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늘 사용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감동이에요. 말씀에 있어서 감동.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이유는 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마음이고요.
철저하게 눈높이로 맞춰주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수준 아닐까요?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16절부터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서 이 사람들을 도망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 간수가 나중에 감동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전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이 감동을 해야 돼요. 세상이 감동할 정도로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선한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감동이에요? 지금 이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야, 니들 우리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 니들 우리 친히 데리고 나가야 돼. 니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데리고 나가야 돼. 이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감동이 있을까요? 이게 도망가지 않은 건 감동이었지만 나중에 이 모습 보면 저 봐라, 저랬구나, 이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법에 따르면요, 정식 재판을 통한 유죄 선고 없이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가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야, 니들이 우리를 영접해서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방해받지 않도록 지금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갓 세워진 빌립보 교회가 교회의 활동에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장애 없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요, 나는 조금 손해를 봐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신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어요. 이 죽음의 세력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부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마침내 그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가서 아레오바가에서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장으로 넘어가시면요, 18장에 보시면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에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할 때에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18장에 보시면요, 고린도에 왔을 때의 마음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까? 이 고린도는요, 타락의 도시라고 대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인구가 75만의 거대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의 타락성을 표현하는 말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라는 이 코린디아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음행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그만큼 타락한 지역이었고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1년 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그 전에는요 굉장히 짧게 다녔는데 지금 고린도에 와서는 굉장히 길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직접 고백했어요.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속해서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복음에 방해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17장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에 어떤 이들이 17장 5절에 보시면 떼를 지어서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17장 13절에도 보시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손을 뻗쳐서 이 무리를 움직이게 되고요. 아덴에서도 17장 32절에 보시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얌전했지만 여전히 조롱을 하고 바울을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17장은 즉 사도 바울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18장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글라디오가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 지치고 마음도 두렵고 힘든데 그런 상태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친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주듯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보면요, 정말 뜻하지 않게 노방전도를 하다가 노방전도가 요즘에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노방전도가 아니어도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전도했어요. 오늘 새로 나오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노방전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계전도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나는 관계전도를 했는데 길거리 가다가 뜻하지 않게 정말 낙심한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가게 되는 일들도 요즘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예비한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또 어떤 장면이 있느냐 하면 머리를 깎는 장면이 있어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갱그레아가 좋은 미용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왜 하필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나?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내용은요, 서원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서원을 했다라는 표현. 이것은 나시린의 서원으로서 고린도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간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똑같이 그렇게 행하게 되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점인 거예요. 우리도 이 모습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새 가족에게 나 먼저 믿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높은 자세로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에는 어린 아이들에 맞게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에베소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이 에베소를 거쳐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죠. 에베소는 19장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3년 동안 전도를 하게 되고 엄청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즉 이 2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재판정으로 끌려가는 것도 그렇고,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도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잘못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 보시면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요,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또한 재미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넘어갔냐 하면 바로 에베소, 2차의 마지막에 들렸던 그 에베소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하면 저 빌립보, 암비볼리 그쪽 지역으로,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다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장에 보시면은 아볼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랬던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았었습니다. 아볼로의 복음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다. 예수를 모른 게 아니에요. 8장 25절을 보니까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죠. 이 아볼로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요, 나중에 안디오 학파와 함께 초기 기독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파로 남게 됩니다. 즉 이 아볼로는요, 언변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에 아볼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만큼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만난 몇몇 제자는 아볼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얼마 안 되는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북교회에 처음 이렇게 가서
놀랐던 모습은 광림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이 5대 전통이며 신앙에 대한 교육이 이렇게 착착착착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족들도 들어와서 광림교회가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알아가시는데, 지교회든 죄송하지만 남교회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서교회나 북교회나 뭐 앞으로 생겨날 교회들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와서 여기에서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막 주방에서 큰 소리 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너무 놀랄 때가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이 아볼로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저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예수 보혈, 예수의 피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심지어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게 됐던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전도 활동을 하면서 지금 3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갈 때에 급선무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돌리는 것. 시간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돌리는 것이 이 에베소의 방문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봐도 광림교회에 와서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비관적이었고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적극적인 신앙과 긍정적인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림교회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우리 목회에서 큰 틀이 뭐냐면 대신방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속회예요.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지켜나가셔야 돼요. 대신방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광림교회 목회의 대신방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걸리는 이 상황들처럼 우리 신앙에도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면역력이 생기고 그랬을 때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환자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요, 치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그래서 수요 치유의 신학인 거예요. 이게 예배를 정할 때 그냥 의미 없이 정한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압구정이라는 이 상황 가운데에, 현대인이라는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예배를 포맷을 세팅을 하며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치유의 신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금요일 날에는 은혜의 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강점인 것입니다. 대신방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치유의 목회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방은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속회는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죠. 이 속회 소그룹들이 활성화돼야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속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일들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머물러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바울이 토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하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3차 여행 때에 다시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은 효과적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에베소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바울 모습을 보시면요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바울이요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8절부터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 날마다 강론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바울이 몸에 두르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이런 것 가지고도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4절에 보시면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지금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해를 이토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해. 저는 이걸 가리켜서 2해를 사는 인생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2해를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있느냐 하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리킵니다. 낮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낮에 뜨거울 때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2해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2해를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해를 사는 인생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않는 거지만 성령께서 이끄는 인생이에요. 이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2해를 사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해를 사는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12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의 능력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아요. 이것 가지고 이제 스게와의 7 아들이 우리도 좀 행하자 하고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자, 그래서 돈 좀 벌어보자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술사들의 책을 다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은 5만이라고 합니다. 책값이 은 5만.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자 하면은 약 50억 정도 되는 것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50억 되는 그 값어치의 마술사들의 책을 사도 바울이 불살랐어요.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단도 그렇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들이 그 안에 얽히고 설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당시에 마술사들이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불살르게 되죠. 이 모든 능력과 사건은요, 바울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주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해의 인생은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20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교도들이 가득했던 그곳에 지금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의 요약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중구 쌍림동에서 출발했던 15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신사동으로 넘어와서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했던 그 교회가 세계 최대 감리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생겨나게 된 것은 오늘 여기에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말술사들의 그 모든 책들을 다 불사버리게 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역사와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바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광림교회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소동에 대한 또 다른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 같은 복음의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활에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양 신전을 팔아서 경제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업이나 명성에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28절에 분노가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라고 이야기하면서 2시간 동안이나 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가둬 놓고 아데미오 아데미오 하면서 막 소리치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떤 인생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2시를 사는 인생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2회를 사는 인생과 2시를 사는 인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쪽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2시를 사는 인생은 모여서 내가 빼앗긴 것 때문에 지금 그 안에서 외치면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 보시면요. 저들은요 스스로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모여들은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2회를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2시를 사는 인생인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넘어가시면 이제 그 유두구가 나오게 되죠.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의 이동 경로와 그리고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9절에 보시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지금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지금 어려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지금 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세력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유두고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능력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살려주시는 능력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을 시간을 보내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일행이 이제 여행 경로가 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거리는 약 40km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고요. 바울은 육로로 걸어가는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걸어갔을까?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늦게 이 사도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늦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묵상하셨던 것을 나도 묵상하고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쫓겨가면서도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를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들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었던 에베소, 그리고 그 에베소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방문을 했던 곳이었고 굉장히 중요했던 장소였는데 3차 전도여행 시에는 이곳을 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들르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방교회에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하면서 이방 선교에 대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목회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하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목회의 자세, 목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에베소를 지나갔다라고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목회의 자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도 또한 이 목회자의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는 다시 만나게 돼요. 어디서 만나게 되느냐 하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고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는데 밀레도에서 초청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어요. 울면서 그 정을 같이 나누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돼요. 3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에 스스로가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들도 자비량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개혁적인 분들을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다 풀타임 사역자로 일하는 것과 그리고 자비량 선교로 일하는 것에 성경적인 근거에 대한 것들을 먼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자비량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는 물질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물질에 대한 이것을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많이 얘기했던 게 물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성도님들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물질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4절에도 보시면 바울은 선교여행을 위해서 스스로 필요한 재정을 채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보시면 한번 써주세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풀타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근거가 다 있다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나 의롭기 위해서 지금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돈 벌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내 신앙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지금 만나면서 서로가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해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보시면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과 헤어지고 지금 내가 가고 나서는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목회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과 눈물로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아낌없이 베풀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에 나오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나는 마지막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그 결박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내 생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나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고 마지막을 인사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38절에 보시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또 북교회를 또 갔다 오면서 또 제가 육성교구를 담당하면서 늘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좀 천천히 하게 된 것도 여기에 목회자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이 배워야 될 것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단도 들어와요. 이단도 교회는 언제든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게 되는 비난의 화살들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게 되고 정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난을 받게 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언제든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이 뒤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끝이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말이 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일이나 늑대가 들어와서 교회를 해집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들의 모습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할 줄 알고 그러한 정을 나눌 줄 아는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광인교회도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장에 보시면 넘어가시면 이제부터 또 다른 장면들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하면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레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떤 내용이 있죠? 지금 다니면서 만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무리가 또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제자들도 그렇고 다 만류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8절에 보시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릅니다. 그에게 딸이 넷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한편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께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한편은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주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명을 쫓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3절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쫓아야 될 것은 사명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 장로들과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주변의 제자들이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요, 그들이 굉장히 친했고 사도 바울이 염려돼서 했던 말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8절에 보시면 빌립과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또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8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사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7 집사를 뽑았을 때 뽑힌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빌립을 가리켜서 전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은요,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스데반에게 돌을 이렇게 치게 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담자였죠. 주동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앙금이 없었을까? 앙금이 없었을까? 예, 없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이들이 서로 용서하고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성경은 이 둘이 여러 날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빌립이 아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성경은 말하죠. 두루의 제자들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성령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은 무엇이냐면 사명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 보고를 듣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가 아주 훌륭하게 되었고 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고 유대계 풍습도 지키지 말라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보호해주고자 이제 방법을 찾게 됩니다. 24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게 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아까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는 것처럼 뭔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바울이 체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는 에베소에서 바울과 같이 온 드로비모가 성내에 들어왔다라고 모함하고 바울을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모함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게 되고요.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과정, 그 문턱까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이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런 믿음으로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곳곳마다 펼쳐지게 되는데 에베소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라는 것 또한 보게 됩니다. 예비된 만남이 있었으며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저 죽기까지 사명을 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명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기를 저들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